이제 2023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2월 24일이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12월 31일로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또한 주일로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23년 교회 표어를 함께 돌아보며 말씀을 나누었죠.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부터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순서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공동체원이 더 잘 되는 것,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더 잘 되는 것,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어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한 교회에 성도가 1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몇 명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10명의 성도가 각자 자신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 10사람의 능력, 10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되겠죠. 또 다른 한 교회에도 성도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을 다해 합니다. 그러면 몇 명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한 성도를 위해 다른 9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 다른 9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한 명을 위하여 다른 9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10사람의 기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그 이상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성도들을 위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능력이, 그 열매가 더욱더 배가 되어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천창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또 이러한 능력이 더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그리고 세상 기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복과 세상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 세상 기준에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운명을 뛰어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오직 이 본문 안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야베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은 2023년 제가 받은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는 2023년 교회 표어와 더불어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한 마음속에 새기며 지난 1년간 함께 보내왔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꿈꾸게 되었고 환난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신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2024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암송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암송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성경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먹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기억하고 계신, 까먹으신 분은 안 계시죠?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까먹으신 분 안 계시죠? 예.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내게 주신 말씀을 꺼내 보시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탄, 귀한 연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4장 1절을 보실까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유다의 아들들은으로 시작되는 역대상 4장은 결국에 유다의 자손들이 누구누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뿐 아니라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과 관련된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의 기록이 다 끝난 이후에 역대상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상은 긴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 왕과 관련된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족보가 무엇인지, 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족보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 혹은 그것을 적어 기록한 책을 의미합니다. 한 가문의 계통,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속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인물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족보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계보를 따라서 이곳에 등장했는지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성경 속에는 두 군데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서 아기 예수님의 족보, 그 혈통, 가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마태복음이고 또 다른 한 군데는 누가복음입니다. 그중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가장 첫 부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다윗 왕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족보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유다 왕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첨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족보 중에서 4장의 내용은 조금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가문이 되는 지파인데, 사실 유다 가문의 족보는 역대상 2장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상 2장에 유다로부터 시작되어서 쭉쭉쭉 내려가서 2세의 7번째 아들인 다윗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로부터 시작돼서 2세의 7번째 아들 다윗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적 정통성을 지니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유다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는 2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장에 들어서서 유다의 또 다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만 놓고 본다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유다 자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족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족보가 기록되는 흐름을 통해 야베스가 유다 족보에 속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족보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느냐? 야베스를 소개하고 야베스에 대한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누구이며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 속에서는 이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지역 이름으로 나타나거나 이 인물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야베스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고 있으며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야베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는 세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름의 뜻은 수고와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로 쭉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 낳은 자의 이름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낳은 것은 어머니가 낳았지만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모두 남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남성 중심, 북의 혈통의 가족관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갑자기 아무런 족보의 개념 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베스의 형제들의 이름이나 어머니의 이름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그에게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사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롭다 혹은 고통스럽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고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야체브 혹은 야세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발음을 비슷하게 야세브라는 발음에서 두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의 그 몸을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베스가 되는 것이죠. 야세브에서 야베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단어가 연상되어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고통, 수고로움.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생각나게 만드는 요소가 야베스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문화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는 이름에 관하여 한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혼이 떠나가게 될 때, 즉 라헬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야곱은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정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평생을 슬픔의 아들로 불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 고통의 아들.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 혹은 복이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낳은 아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외치며 아이를 낳고 죽었지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서 복이 있는 아들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더욱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분명히 수고 혹은 고통과 근심이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베스가 성경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나타난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혹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혹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의 뜻을 담아 있는 그 번역을 살펴보니, 원어가 담고 있는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문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한글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약간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드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에 담긴 그 뉘앙스를 극복하기 위해 강조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야베스, 야베스.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라는 그 의미, 그 느낌이 드는 이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온 힘을 다해서 매달리면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축복하지 않거든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야곱의 그 씨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혹은 경계, 영역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동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더 넓게 가지고 되고, 사고를 더 넓게 가지게 되고, 또 그릇을 더 크게 만들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곳에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곳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닐 수 있는, 내가 머물 수 있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들, 그리고 나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긍정적인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근심을 없애주소서,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능력이나 다른 어떠한 힘보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나의 이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켜서 복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과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는 참된 복을 누리고 싶었고 이를 위하여 환난과 근심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많아진다거나 높은 명예를 갖게 된다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에게 있어서 복은요, 자기에게 있는 부정적인 영역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하나님과는 멀어 보이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고통이 생각나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이름이 불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스러웠겠습니까? 야베스는 바로 이것을 역전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돌이켜 볼 때 걱정과 근심, 고통과 수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요소들을 이어받았지만 이 불행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불행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복이 넘치는 삶,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한 길, 환난과 근심을 없애기 위한 그 길을 찾아서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복이 있는 길이며 무엇이 환난과 근심을 없애는 길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야베스처럼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저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좋은 기도 제목을 갖추어 기도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부정적인 것과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모든 환난과 근심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어서 환난과 근심을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이 있는 기도, 은혜를 받는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하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부천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